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25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눕시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입니까? 하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도깨비 방망이. 요즘에 도깨비 방망이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예. 맞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하면은 요즘에는 이 믹서기 가 생각이 납니다. 주방용품이 생각이 나지요. 근데 우리나라 전래 문화에서는 그 도깨비 방망이 하면은 소원을 부르는 마술 방망이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요 중에도 금 나와라 와라 뚝딱 그리고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이렇게 불렀지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어디에 가게 되면 항상 그 가방을 챙기는데 그 가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라에몽 가방이다라고 해요. 도라에몽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도라에몽 가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도라에몽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계속 그 가방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도라에몽 가방이라고 해요. 사실 도라에몽 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가서 쓸 것들을 미리 챙겨놓고 가서 꺼내는 거일 뿐입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아이들은 도라에몽 가방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익숙한 도깨비 방망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누구나 참 원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하면은 나오고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도록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고자 해요. 17장에 있는 말씀에서 엘리야의 등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아합 왕에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이 선포로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시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시돈이라는 지역, 그 시돈이라는 지역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에요. 네, 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주된 신들입니다. 제가 그림에도 잠깐 참고로 띄워드렸지만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와 번영 그리고 비와 폭풍의 신이 바알이고 아세라는 다산 그리고 대지의 여신이 바로 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농경 문화였는데,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참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비입니다. 비. 근데 이 비를 바로 담당하는 신이 누구냐? 이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앙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시돈이라는 곳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가뭄에 대한 선포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저 혼자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이야기하신 내용이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모습은 일단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아합 왕에게 쫙 이야기를 했어요. 선포했어요.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 멋있는 엘리야의 이 선포 모습이 상당히 당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니까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본문 속에 그려진 엘리야의 모습은 매우 비참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엘리야는 그 앞에 당당히 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당당하게 서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숨었을까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숨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숨었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앞에서 선포했는데, 아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은 누구냐? 바로 바알 신앙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세벨 여왕입니다. 바알 신앙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바알 신앙과 아세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비를 주장하는 그 신 앞에 그 신을 열심히 그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선포한 건 뭐예요? 비가 올 게 아니라 가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인 아합이 믿고 그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뭐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부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초치다 라는 말 아시죠? 초를 치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초치다 라는 말을요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 무엇이냐면 한창 잘 되고 있거나 잘 되려는 일에 방해를 놓아서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시들하게 되면 그때에 초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망쳐놓으면 뭐합니까? 아, 왜 초를 치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 넣으면 맛있어 하면서 갑자기 뭐 하나를 탁 집어넣어서 맛을 변하게 하면은 그때 뭐라고 해요? 왜 잘 되는 음식에 초를 치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아합과 이세벨 바알 신앙 한참 힘을 쏟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를 치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 신은 가짜다 말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 앞에 당당하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늘 평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에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엘리야가 고난을 당할 이 어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이 주는 고난입니다. 엘리야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고난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숨었지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세상이 주는 고난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임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숨었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앞에 섰을 때에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시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돈의 사르밧. 시돈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알 신앙을 세웠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돈이라는 지역은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매우 강한 도시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강한 그 도시 한 지역인 사르밧 지역으로 엘리야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떡 한 가지를 가지고 오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과부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당시 과부가 살고 있던 지역의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한 번 먹으면 끝나는 분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것은 마지막 식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 했어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가 그렇게 마음먹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맞습니다. 괴로우니까요. 괴로우니까. 가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 먹고 죽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당시 시돈과 사르밧은 가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그럼 그동안 이 과부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과부는요, 경제적 삶을 살기엔 참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과부와 고아였어요. 고아와 과부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저 평소에도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 지금 더욱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힘들고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가뭄 속에 그들은 더 아주 비참하게 힘들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택한 게 마지막 먹고 죽어야겠다. 이게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느 신앙이 강한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했습니까? 비를 주장하는 것이랬어요. 그런데 이 비를 주장하는 신앙이 이 신앙의 중심가였던 이 시돈 이곳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요 세상과 똑같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비가 언제든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전에 엘리야, 지금 이 과부를 만나기 전에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돈의 사르밧에 오기 전에 엘리야는 숨었습니다. 그죠? 숨었어요. 숨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숨은 자가 당당하게 살겠어요? 참 비참하게 숨어서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성경 말씀을 보면 먹는 것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고 있듯이 엘리야는 그 가뭄 가운데 시냇가에서 시냇가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정말 어렵게 살아갈 때에 이 엘리야는요 미안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엘리야가 그 비참하게 숨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은 오히려 가뭄으로 허덕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가뭄의 이 현장에서 세상의 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요청은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주 몰상식한 요청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식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가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몰상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말하는 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당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이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저 고백에는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가뭄에 허덕일 때 엘리야는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는
죽기를 바라는 한 가정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당신에게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라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바알과 아세라의 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요, 제목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마치 이 영화 제목을 좀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친다, 세상의 중심에서 생명을 외치다와 같습니다. 그 생명이 결코 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이다라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함이 아니에요. 우린 때때로 넉넉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걱정 없이 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실 뿐입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갑니다.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누리자고, 함께 먹자고, 함께 그 마르지 않는 생명가로 가자고 여러분 당당히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지역과 우리 마을 가운데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하면서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돌아보면 은혜였구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또 확신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의 고백을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